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그 깊이가 날로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로나 우러나 치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많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 바로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 혜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금수저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덕을 돈독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도 다양하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이것저것 비교해보면서 가격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배울 때도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돈을 지출하고 또 성과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받는 이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돈을 쓸 때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수저 집안, 이 부자들이 부러운 것은 돈이 많아서 부럽다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어진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이처럼 금수저 집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 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본다면 미국 국적으로 태어난 사람,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거나 또 개인의 재산권,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이 움직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하여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종, 성별, 종교, 국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면 그는 철저히 미국 시민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이게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린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덕을 보는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삶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4장 그 앞에 있는 앞장을 보게 되시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세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남색하는 자, 가증한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만행하고 있음에도 왕은 방관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의 아들 아비암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암을 소개할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아비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 부분을 이 문자 그대로 놓고 본다면 아비암은 다윗의 덕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느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아버지 르호보암 시대부터 그의 아들 아비암 시대까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그 나라는 항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언제든지 불만을 갖고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또 유다의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3장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비암은 선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다윗의 후손 중에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했다가 또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이 나오기도 했다가를 반복하다가 훗날 결국 남유다를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 차례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여러 이기가 있음에도 여러 꺼질 뻔한 이기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은혜의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축복과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칩니다. 마치 다윗 한 사람 덕분에 그의 후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놓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이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전한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대의 복을, 바로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를 미아 교회 가운데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천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